오늘도 새롭게 주어진 한 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사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중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형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갈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자, 에돔에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드단의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드단의 주민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두라가 낳은 아들 드단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에돔 남부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돔이 곧 재난을 당할 거니까 빨리 피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당하게 될 재난에 대해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한 재난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인데요.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너에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포도를 거두는 자들은 원래 약간의 열매를 남깁니다. 그리고 밤에 도둑이 온다고 해도 모든 재산을 훔쳐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에돔은 완전히 싸그리 다 뺏기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너의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자, 진노 중에라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또다시 그들에게 대한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너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기에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라고 일컬어지는 그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도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죠. 하물며 에돔은 더 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였는데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단한 땅도 피하지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소개가 되죠. 근데 사실 요즘에 나누고 있는 모든 본문들이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범죄, 다시 말해서 그 속에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무서운 진노 중에도 발견되는 하나님의 긍휼이 살짝 보입니다. 그게 바로 11절이었는데요. 너의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너의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아들과 과부들은 에돔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들도 에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에돔은 다 무너뜨리시면서 왜 그들은 살리고 품어주신다고 한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단지 사회적 약자니까,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는 더 온전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돔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이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뭐죠? 하나님 없음이죠.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 없음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들에게 대한 표현들이 있었어요. 뭐죠? 교만입니다. 그들이 교만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교만이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진 겁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죠. 모든 것을 가졌어요. 땅도 가졌고, 집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국방력도 가졌어요. 근데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교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인하여 안심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 그랬죠.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고, 그러나 그게 그들의 안심이 됐고,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교만이라고 규정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11절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는 어떻죠?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게 재앙이고 안타까움이고 부끄러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영혼으로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스스로 알았죠. 그게 그들에게 대한 긍휼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시면,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그러면서 과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너의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지 내가 강자는 미워하고 부자는 미워하고 약자는 사랑한다, 내가 가난한 자는 품어줄 거다,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강자냐 약자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왜요? 그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기도 많이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면 사기를 쳐야죠. 거짓말 해야죠.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내가 더 많이 가지려면 남의 것을 빼앗아야죠.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얻어야죠. 그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부자가 되는 원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부자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합니다. 마음의 가난함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죠. 대단한 나라들, 대단한 사람들이 왜 픽픽 쓰러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합니다. 마음의 가난함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소망한다면, 나도 정말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많이 가지면 좋겠다, 저렇게 포르쉐 타면 좋겠다, 저렇게 큰 집에 살면 좋겠다,
저렇게 자식들에게 남겨줄 게 많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들을 추구하고 소망한다면 그거는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익숙해져야 되고 세상 나라에 대해 더 어색해져야 됩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땅을 그저 지나가는 순례자요 나그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와 과부가 단순히 약자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가난함이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반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죠.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 아니라 갈급함입니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 오늘 말씀의 제목인 갈망이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그 갈망, 그 갈급함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느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인지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영원한 왕이신 것을 아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면,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던 것 얻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요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얻어도 그거 사실 우리 영혼에 대한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것임을, 정말 보잘것없는 것임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만 오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급함, 갈망이 완전히 꽉 차서 하나님과 그렇게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기대로 꽉 채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넉넉히 걷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